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의 직임을 마치고 그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여러 번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앞장에서 나오죠. 하닷, 르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적하게 되는 여로보암, 사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리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시죠. 옷을 12조각으로 나누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사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용납하고 섬겼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가룟 유다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의 노년에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러 대적자를 맞이한 것, 또 물론 그에 대해서 나라가 나뉘진 않지만 그조차도 아버지 다윗 왕의 신실함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나라가 나뉘어요. 남북으로 나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예언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33절에 보면 이는 32절부터 보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나라가 나뉘는 이유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나아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이유를 찾아가 보면 정략 결혼이 있었어요. 이웃 나라들과 좋은 관계에 있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죠. 이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저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런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 나라의 공주들은 당연히 여호와의 신앙이 없죠. 그 나라에 섬기던 신들을 끌어들입니다. 가지고 들어오죠. 자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나이 많아 늙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이제 아내들이 우상을 들고 들어오고 그것을 숭배하고 또 얼마나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우상을 위해서 또 섬기는 그런 신당을 지어달라. 그러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뿌리부터가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터인데 솔로몬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같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여러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여인들을 통해서 그 신앙에 심각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정략 결혼이. 내가 저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신뢰하는가.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도 항상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아마도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솔로몬인데, 그죠? 내가 1,000번째의 주인공인데 하나님 여러 번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략 결혼쯤이야, 뭐 여인들쯤이야,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모습.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 역시 나이 많아 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돌려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실수가, 그 오류가, 그 잘못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죠. 신앙적 관점에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 속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반기고 맞장구 쳐주는 또 하나의 손뼉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도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죠.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해야죠. 그것이 신뢰의 문제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요. 항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하고요. 내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빼앗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찢어서 다른 신하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권한, 권세, 주권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권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머리 써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더 내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또 그 확고하게 세운 말씀과 믿음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의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
그래서 항상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인간적인 길을 갈 것인가, 정략 결혼으로 내가 이 나라를 든든히 내 힘으로 세워갈 것인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꼭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꼭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나오죠.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빼앗아 너에게 주겠다. 아무리 지킨다고 노력한들 지킬 수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 빼앗으면 지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닫으시면 열 자가 없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38절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갈 텐데 너 역시 내 말을 순종하고 들어야 한다.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눈에도 들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진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생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로보암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집, 나라죠. 그것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항상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안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가도, 따르던 무리가 다 떠나가도 주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인간적인 길, 어떤 정략적인 생각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이 믿음의 길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길을 가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꼭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신자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지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승승장구할 때 막 정말 일하는 것마다 열매가 있을 그때 오히려 더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내고 2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책에도 참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들은 음성이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내 사역에 똑같이 쓰고 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나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듣고 깨지죠. 오늘 우리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에 세상은 달리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인간적인 생각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